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표적을 통해서 알려주셔야만 되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음을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바리새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겠죠. 그 성경을 안다 여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예수를 찾는다는 거지. 우리는 성경이라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 예수를 찾게 되는 겁니다. 정말 그 예수를 찾게 되어진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 왜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는가? 이것을 그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통해서 들은 바가 되어져야 할 것이라는 거지요. 곧 안 바가 되어져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창세기부터 계속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 그 말씀 안에 길이 있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진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던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글자 여기에 뭔가가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아듣게 되겠지만, 우리는 그 글자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본연의 그 뜻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가 영생을 얻고자 합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을 아주 잘 연구하면 영생의 길을 향해서 갈 수 있다는 거지요. 곧 이 예수를 온전히 알게 되어줄 수 있고, 또한 이 예수가 하나님께서 왜 보내셔야만 됐다는 것을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 이 예수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습처럼 너희가 나를 찾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를 까닭이로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그 많은 세월, 10년, 20년, 50년, 80년, 그 100년의 그 모습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고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를 통해서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이었느냐는 거지요. 이것을 통해서 확연히 나의 믿음의 모습과 신앙의 길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도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오병이어의 이 기적의 사건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많게는 수만 명이라는 그러한 얘기까지 하지요. 그래서 5,000명이라는 그 숫자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걸 통해서 먹고 그 5,000명이 먹고도 남은 그러한 사건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찾아온 이들은 무엇을 보았다? 이 표적을 분명히 본 겁니다. 본 것뿐만 아니라 표적을 통해서 나타난 산물, 그 떡을 이들은 맛을 본 거지요. 먹었지요. 배를 불렸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그 예수를 믿는 그 이유의 근거 속에서 이 예수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그 모습을 받은 그 상태,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어졌고 또 내가 또 이 세상 속에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떠한 그 득이 되어졌던 그 모습들, 이러한 방향의 설정이 지금 예수 앞에 온 그들의 모습과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표적을 통해서 그 배부른 그것 때문에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성경책을 보고 있는 이유와 또한 예배드리고 있는 그 모든 이유와 또한 내가 헌금 드리고 있는 그 모든 이유들이 진정 그 예수를 통해서 내가 배부른 그 이유로 인해서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일들이 다 지금 예수 앞에 찾아온 그들의 그 모습과 동일한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들은 분명히 표적도 보았고 그 표적을 통해서 나타난 그 떡, 그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을 자기 스스로가 체험하고 느꼈고 경험했던 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말씀을 내가 이렇게 경험을 했더니, 내가 말씀을 이렇게 적용을 했더니 내게 이러한 경험이 주어지게 된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뭡니까? 이 1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지금 나를 찾는 그 이유가 그 떡을 위함이다 라고 말하시면서 그 위하는 그 모습이 뭐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거다. 나를 찾는 이유가 그 썩을 양식을 위해서 찾고 있는 거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지. 좋은 모습으로 이 성경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글로 되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다 보니까 나와 동떨어져 있는 그 말씀들로 느껴질 수 있잖아요. 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데, 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 믿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방향의 모습은 내가 느껴질 수 있잖아요. 나와 직접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이곳이 와닿지 않는 그 모습이다 보니까. 그러나 그 예수님은 지금 그 예수님 그 앞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고 말씀을 보고 있는 나를 향해서 동일한 그 모습을 가지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었던 그 이유와 또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말 한 말 내딛고 있던 그 모든 행실들, 이러한 것들이 그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위한 그 모습이었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하셨던 그 내용을 모르는 그 모습으로 내가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면 이게 뭐다? 이게 썩을 양식이라는 겁니다. 없어질 것들이라는 거지요.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63빌딩과 같은 높은 빌딩을 쌓아 놓았다 할지라도 그 63빌딩은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라는 겁니다. 곧 예수를 어떠한 드러날 눈에 보이는 것들을 향해서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말 그 모든 것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곧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그 모습인데,
너희들은 왜 나를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보고 있느냐? 내가 지금 너희들을 향해서 오병이어의 그 일들을 보여준 이유가 있는데 왜 어째 그 이유를 알려 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먹는 그 배부름의 그 모습에 매여서 나를 찾고 있느냐? 이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바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모습이 영생을 위한 말씀이었다는 거지요. 어느 누가 그것을 영생을 위한 말씀으로 볼 수 있었겠고 알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 또한 내 배를 채우는 그 양식으로밖에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린 그러한 눈이 열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또한 이러한 말씀들을 듣고 영생할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도 없었던 거고요. 또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연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예수 안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 눈은 가려져 있는 그 상태, 말 그대로 눈이 먼 그 모습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내 마음이 아무리 깨끗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썩어져 있는 그 존재적인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썩어 있는 그 상태가 아무리 좋은 것을 넣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다 그것으로 인해서 부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썩은 것 위에 어떠한 정결한 것들을 놓는다 할지라도 그 썩은 것으로 인해서 부패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한다. 저도 예전에 우리 어머님이 그 술을 담그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맛있는 밥을 지어서 그 밥을 누룩이라는 것과 섞게 되어지지요. 이 누룩이라는 것은 이 곰팡이와 같은 그러한 존재지요. 유산균이죠. 지금으로 말 얘기하면 균인데 이로운 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균과 함께 밥을 썩게 되어지므로 이제 거기에서 발효가 시작되어져 크게 이제 술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가정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영생할 것을 위하여 일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우리는 그 영생할 것을 향해서 갈 수조차도 없는 우리 자신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누가 준다고요? 영생할 양식은 인자가 나에게 주는 겁니다.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예수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오신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만을 주시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영생의 방향을 향해서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모든 것이 영생을 향해서 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영생을 향해서 말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이 영생을 빼버리는 그 모습으로 오병이의 그 먹을 떡을 향해서 말씀들을 보아왔고 그 말씀들을 적용하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이다 보니 그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그 모습으로 누구를? 이 예수를 신봉하는 거예요.
곧 예수를 믿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믿음의 대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자. 그러므로 그 예수 안에는 무엇만 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만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 예수는 우리에게 그 영생을 넘겨주시기 위하여 존재하시는 그분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말씀해 주신 그 모습처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것만을 가지고 오신 존재 그 예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표적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려고 하는데 이 표적이 누구다? 이 예수다. 그럼 그 표적 안에 뭘 담아놨다? 이 영생을 담아놨다. 그러므로 이 영생은 그 예수를 통해서 누구에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선물 주시는 그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늘상 선물이라고 늘 말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었던 거지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28절에 너무나 답답한 거지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말하는 거지요. 늘상 우리들에게는 뭐가 존재했습니까? 우리에게 존재하는 그 신앙의 모든 모습 위에는 어떻게가 늘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자체가 어떻게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수없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그 어떻게가 나의 그 모든 모습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나누다 보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들 앞에 영생은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서 넘겨주는 거다. 그 예수가 우리에게 주는 거다 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그 표현으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럼 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 우리는 여기 믿는 거라는 그 표현 속에서 그럼 내가 이 역으로 따지면 나라는 나 속에서 내가 믿는 것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표현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앞에서 우리가 보신 것처럼 이 양식은 27절에 말씀했죠.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준다라고 했습니다. 이 양식 영생이죠. 생명, 진리. 이 양식을 너에게 나에게 준다.
하늘부터 내려오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 29절에서 보면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은 그러한 표현의 모습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열심을 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신앙이 시작이 되어져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몇 절입니까? 29절 속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30절에는 나로부터 가능하다는 그러한 표현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진 그 모습을 보게 되니까 이게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한다라는 표현 속에서 내가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것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안 주시니까, 그러니까 나로부터 시작하는 그 쉬운 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그러한 세상을 향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그 일들을 우리는 즐거움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 여기면서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예수 안에 있는 그것, 하나님 안에 있는 그것을 이 예수에게 주었고 그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을 양식이죠. 영원한 양식. 그 양식을 나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 그게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는 그것을 그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그 모습으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전체의 모습을 이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이러한 과정들의 모습을 이 하나님이 전체를 이루고 계시다라고 표현해 주시는 겁니다. 이걸 하나하나 잘라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된 방향의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었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명확하게 우리는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여기까지 우리는 명확하게 압니다. 거기까지 아는 그 모습 속에서 잘라지게 되어지고 이 믿는 것이라는 그 자체를 내가 수용하게 되는 것이죠. 나라는 나에게서 다시 이 위로 시작이 되어져 가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가다가 안 되면 멈추고 또 가다가 안 되면 멈추고 이런 멈춤의 모습이 계속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뭐 신앙에 시험 든다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뭐 뭔가를 하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나 이거 그만둘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요?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그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내려오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이유가 없지요. 그 믿음이 누구 거니까? 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나의 상태적인 이 모습 속에 그걸 넣어주시는 그 모습이 되어지니까 그걸 넣어주신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그 모습으로 영접하게 되어지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 또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있죠. 요한복음 17장 3절. 여기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똑같은 표현이잖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영생이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아는 것은 누구예요? 나지요. 성경을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을 이렇게 연구할 때, 알 때, 나는 뭐가 된다? 영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가 영생이시고,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영생이고,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는 그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 안에 그 영생을 존재케 해주셨다는 것, 넣어주셨다는 것. 그러므로 그 영생이, 이 영생이 누구에게? 나에게 넘겨진 그 상태. 이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그 내용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아까 본 요한복음 6장 말씀이 또 그 말씀을 함께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모든 말씀은 뭐 일맥상통한 모습으로 하나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를 향해서 말하고 있고, 또 하나를 이루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그 안에 그냥 가득 담겨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뭐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너에게 넘겨주신다, 영원한 것, 그 양식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또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해준 것처럼 영생은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서 행하시고 있었던 그 일이었다. 그러므로 그걸 알게 되는 그것이 영생이다. 이러한 말씀들을 하고 있으나 이런 말씀을 들어도 도통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초적인 나의 모습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원초적인 나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해 준 것 중에 하나가 바울이 얘기했죠.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그는 누구예요? 그 예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므로 나라는 그 존재가, 원초적인 그 존재의 모습이 허물, 죄, 이것이 나라는 겁니다. 나라는 나가 이 허물과 죄인 이 모습에 있는 나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라는 이 말씀들을 아무리 내가 본다 할지라도 난 뭐로만 볼 수 있는 겁니까? 이 허물과 죄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허물이라는 그 표현은 내가 열심으로
언덕을 오르고 있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언덕을 못 오르고 있습니다. 아니, 못 오를 수밖에 없는 그 모습에 있는 그 언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해서 허우적 때문에 그 언덕을 오르고 있는 그 상태가 이 허물의 상태인 거예요. 죄의 상태도 마찬가지지요. 나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그 상태가 그게 죄예요. 그게 발버둥 치고 있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 속에서 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그 상태가 죄라고요. 그러므로 나는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나의 상태가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릴 적에 그런 그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흙탕 속에서 우리가 어떤 그 놀이를 하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어렸을 때 놀이의 모습이 뭐 늘 그런 흙과 연관된 그러한 놀이들을 많이 했으니까. 그 진흙탕 속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 그렇기 때문에 미끄러운 그 상태에서 앞을 향해서 갈 수가 없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그 모습들. 그게 허물이고 그것이 죄이고 그것이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또한 자신의 모습을 이거를 못 보고 있는 그 상태에서 무엇을 했던 거예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뭐다? 허물과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 자신들이 이제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러한 존재 속에서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상태를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은 죄의 싹슨 사망. 로마서에서는 이 말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모습을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로마서 6장 23절 뭡니까?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보내신 이유가 이 상태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나를 건져내시려고 하는 거죠. 이게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 것이요.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 상태인 것을 명확하게 내가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에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나를 이러한 상태인 것을 드러내시려고 하시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그
그 죄로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죄? 허물과 죄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는 나의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이 허물과 죄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도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내용의 그 모습을 보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걸 못 보면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상태가 뭐다? 크게 허물과 죄 아래 존재하는 것.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율법 아래 존재하고 있었다. 그 율법 아래 존재한 그 존재가 허물과 죄로 된 그 존재가 늘상 탐심을 하는 거예요. 에피투미아라고 얘기하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 상태가 탐심인 거예요. 난 할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겠다고 가고 있는 그 상태가 에피투미아, 탐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십계명의 그 모든 말씀이 거기에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에 있는 그 상태에서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이미 그 예수는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그 사건이 예수가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말 그대로 불가능이잖아요. 어찌 이 보리떡 이미 죽어 있는 겁니다. 열을 가해줘서 싹이 날 수 없는 그 존재적인 그 상태인 거지요. 죽어 있는 거기에서 어떻게 그걸 통해서 증산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생산이라는 것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요. 그러므로 나라는 내가 오병이어예요. 죽어있는 나였다는 겁니다. 죽어있는 나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예수 안에 담겨있는 그 생명, 그 진리, 그 은혜가 내게 주어졌을 때에 그것이 새로운 생명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 예수 앞에 온 그들은 이것을 못 본 거예요.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나의 죽음과 하나님의 이 삶, 하나님의 생명을 못 본 것이요. 못 보게 된 그 모습은 나 자신이 그 생명을 가지고 있다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허물과 죄로 발버둥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허물과 죄를 그 예수를 통해서 용서받았다라는 그 관점 속에서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일들이기 때문에 난 죽어있는 자가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난 말씀을 적용할 수 있고 또 말씀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증거할 수 있는 나잖아요. 그러한 나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생명은 우리에게 넘겨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생명은 어떠한 자에게만? 죽어있는 존재에게만.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지만 나라는 내가 이렇게 허물과 죄로 그로 존재되어 있는 나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질 때에 비로소 그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거 이제 삭제시켜준 거죠. 이제 너 없다. 이제 나를 허물로 안 보시는 거고 이제 나를 죄로 안 보시는 거예요.
이것을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이 되어지지 아니한 어느 누구도 십자가를 바라볼 뿐이지, 십자가에서 예수가 피 줄줄줄 흘리는 그거 보고 눈물을 흘릴 뿐이지 자신은 그 은혜에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 따로 나는 나 따로 이러한 모습으로 그냥 평행선을 가는 겁니다. 그 평행선을 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 아는 것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 앞에 온 이들은 너무나 답답하고 어찌 해란 말이야. 궁금해 죽겠지요. 그래서 더 좋은 선생 찾아다니려고 발버둥 치겠지요.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알려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직접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각자에게 직접 알려주시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누구도 알려줄 수 없어요. 단지 이 말씀이 이러합니다 라고 소개해 줄 뿐이지요. 이렇게 소개해 주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지금 현재 허물이고 내가 죄란 말이야, 이러한 모습 속에 발버둥 치고 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로소 긍휼이라는 것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걸 구원받았다,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 모습으로만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거고, 지금도 수많은 교인들의 모습들이 이 표적 보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여기에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또 그 하나님 앞에 씨름하지요. 하나님, 내가 이거 바치겠습니다. 이거 바칠 터이니 나에게 이거 주십시오. 하나님하고 씨름하잖아요. 그러면서 31절에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하늘에서 떡을 주어 먹게 했습니다. 이 구약의 이 만나의 모습이지요. 참 기적이잖아요. 하늘에서 어떻게 떡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먹을 수 있는 그 양식이 만들어진 것이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도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맛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걸 왜 주셨는지를 모르고 있던 거지요. 모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렇게 해주셨던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주셨던 그 모습 속에서 이제 그 예수가 그들 가운데 오셔서, 지금 나에게 오셔서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듣게 해주셨을 때에, 그러면 나에게 주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나라면, 나 또한 광야에서 그 떡을 주워 먹었던 나 자신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말씀이 내게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보이는 떡으로 이것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예수, 그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또한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 그러면서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떡, 하나님의 떡, 그 하나님의 떡, 그 예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 그 예수, 또한 우리가 듣고 보고 있는 이 율법들, 이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모든 성경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보이지 않는 예수를 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들, 말씀들, 이 성경들 지금 내가 현재 보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이것이 하늘에서 누구에게? 나에게 주신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 말씀들, 내가 보고 있는 이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의 떡,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내 눈으로 보든 듣든 그 모든 것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원한 존재의 생명, 죽어서 영생할 그 생명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이 말씀을 먹게 되어지면 먹는 즉시 영원한 존재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죽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지금 현재성입니다. 지금 받는 거예요. 영생 또한 죽어서 영생이 아니라 지금 영생 되어져야 죽어도 영생인 거예요. 지금 영생 되어지지 아니하면 죽어서는 영원한 멸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에 대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셨어. 참 우습잖아요. 하나님은 늘 말씀해 주셨고 그들에게 이 떡을 주시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임방과 문설주, 또 이마와 또 손목에까지 그 말씀들을 주렁주렁 달고 다녔어요. 눈에 보이는 곳곳들마다 그 말씀을 써붙였고요. 지금도 우리 믿음의 가정들 보면은 표구 하나씩 걸려 있고 또 좋은 손구들, 눈에 잘 보이는 곳들마다 또 뭐 화장실에도 이렇게 써붙이죠. 조용한 시간 그 말씀을 묵상하라는 그 표현 모습으로. 또 요즘에 SNS로 이 말씀들을 퍼나르신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지금 생명의 떡으로 주시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영생은 참 하나님, 그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곧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성경,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모습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왜 오셔야만 됐던가, 또한 그 예수가 오셔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가, 또한 그 예수가 떠나고 다른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시면 나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무언가, 이러한 것들이 내게 알게 되어지는 그것이 지금 이 말씀들을 생명의 떡으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이 말씀들을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적용할 말씀이고 내가 이걸 믿고 순종해야 될 그 말씀들이고 이러한 모습으로 가게 되어지면 그게 허물과 죄된 그 상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죄라고요. 그게 허물이고,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보내셨는데 어찌하여 계속 거기에 머물러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게 다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게 마귀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떡을 하늘에서 내려, 분명히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 눈에 보고 있는 이 말씀들이 나에게, 세상에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 세상 허물과 죄인 나에게, 허물 있고 죄인 나에게 그 생명을 주셔야만 되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나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주시고 있는 그 이유가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허물과 죄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허물과 죄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그 알게 된 그 사실이 그게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들이었기 때문에 그게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관역을 비껴 나간 것을 죄다라는 그 정의를 내리지요. 화살을 딱 쐈는데 관역에 딱 맞아야 되는데 관역을 맞지 않은 그 상태가 죄라고 얘기했지. 그러므로 이 성경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들이 활이 되어 나를 쏘고 있었습니다. 너 죄인이야, 너 그게 허물이야 라고 이렇게 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활에 정확히 맞으면 이제 그 허물이, 그 죄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관역에 맞은 거잖아요. 그 관역에 맞지 않는 것이 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므로 그 관역에 맞게 되면 그 죄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해결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그 활은 나를 향해서 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 죄로 나를 쏘게 되어졌을 때에 그 죄에 내가 완전히 맞아 죽게 되어지면, 죄의 삭은 사망이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으로 얘기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원래는 이 모든 말씀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었다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이게 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었는데 나는 이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모든 말씀들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 말씀을 내가 지키고 그 말씀 앞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향해서 이루어야 될 그 사명을 이루지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관역을 정확히 나를 향해서 맞춰야 되는데 나는 계속해서 그 화를 피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맞으십시오. 아, 이게 허물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죄였단 말이에요? 예, 모습이 되어질 때에 비로소 그 하나님께서 그 국률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뭐 예수 어디 있습니까? 예수 지금 없으시잖아요. 그럼 예수가 어떤 게 예수예요? 이 성경, 이 말씀이 예수잖아요. 이 율법, 내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를 향해, 이 말씀을 향해서 내가 다가게 되어졌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뭐가? 내가 발견되어지게 되잖아요. 이게 거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내가 발견되어지는 그 모습을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모습처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거다. 그 말씀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나를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말씀이 나를 영생으로 이끄신다, 그 생명으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으로 이끄실 그 모습이 어느 때는 우박으로, 어떤 때는 뭐 태풍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 다가오는 그 모습 앞에 우리는 피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 말씀이 행하시려고 하는 그 생명의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표적인 거예요. 그 표적 속에 그 표적이 있었는데 그 표적 속에 있는 그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것. 이 성경 속에는 영생만 있었다는 겁니다. 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 이 성경에 이 얘기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얘기를 나라는 나에게 그냥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시는데 나에게 이 말씀들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는 뭘로 들어옵니까? 나를 쏘는 화살로 오는 거예요. 화살. 나를 죽이는 돌로 오는 거고요.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그 모습이 아니라 나에게 먼저 나를 쏘아서 죽이려 하는 그 활로 오는 거고, 또 나를 쳐서 죽이려고 하는 돌로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한 모습으로 내가 죽게 되어졌을 때에 이렇게 나를 향해서 쏘았던 그 말씀들이 이제는 나를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충고. 충고는 그거 들을 때는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그 충고를 듣게 되어지게 되면 나에게 득이 되어지잖아요. 나의 좋은 친구는 나를 향해서 매를 들지만 나의 나쁜 친구는 나에게 매를 안 든다고 하지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 친구가 있다면 나의 옳지 않은 그 행동을 볼 때에 옳지 않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너 그렇게 살면 너 이 다음에 큰 후회가 될 거다.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 좀 더 바른 길을 향해서 가자. 이런 것이 좋은 친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도 나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아픔을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아픔 없이 좋은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픔만큼 성장한다는 그러한 우리
말도 있듯이 바로 우리들은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온전히 임할 수 있는 그 모습, 이 모습 전체가 뭐다? 이걸 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므로 겉에 나타난 우리 표적만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냥 표적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표적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 입혀지는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하나님 아들 되면 되잖아요. 뭐 더 이상 뭐 다른 거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 아들, 이 성경에서 가장 이루고 계시는 것이 이 아들이에요, 아들. 아들 플러스 뭐 더 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모습 속에서 정말 표적을 내 눈에 보이는 표적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또한 이적과 기적을 그 이적과 기적을 좋아하는 그쪽으로만 가지 마시고 그러한 이적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 이적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이적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